잠언이라는 성경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성이나 묶음이 하나로 딱 이렇게 묶여지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개별 잠언 모음이라 그래서 저자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앞부분은 말씀이 좀 흐름이 있고 메시지의 방향이 있다면, 뒷부분은 절마다 이야기마다 좀 구별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그 본문에서 문맥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그 문맥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이건 이렇고 한 구절 가지고 이건 이래 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할 때 그렇게 한 구절을 인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성경 해석은 문맥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의 뒷부분은 문맥이 없어요. 그냥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죠. 자녀를 초달하더라도, 옛날 성경 바뀌어진 메시지로, 자녀를 때리더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애가 아픈데 너 금식해!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자녀 3명이 죽었어요. 10년 전에 일어났던 실화였습니다. 그분이 자기 모토로 삼은 게 잠언에 자녀를 때리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랬지 않았느냐. 자녀는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은 자녀를 때리면서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매맞는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칼은 자기를 향해야 돼요. 칼은 자기를 말씀의 칼은 자기를 향해야 돼요. 상대를 향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초달한다, 자녀를 때린다는 건 뭐예요? 부모가 더 많이 엎드려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각자의 생각을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 중에 1장과 9장을 하나로 묶을 때 공교롭게도 1장 7절과 9장 10절에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과 마지막에 이 두 메시지를 같이 둠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이 고민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에 대한, 토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무대 위에 나를 세워야지, 나를 어떤 자리 위에 세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먼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근본 토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토대가 있는데, 그 토대를 잊지 말라고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토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무대가,
내가 서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디에서 경이로움을 찾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폴 트리비슨 경외라는 책이 12월 달에 저희 북클럽 책이면서도 오늘 메시지에 제가 인용한 많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폴 트리비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버는데 여전히 빚이 많고 나는 왜 재정관리가 이렇게 안 되지? 늘 돈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에 많이 빠져있는 분들은 의외로 돈에서 삶의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돈이 벌리는 것도 시원치 않지만 옷을 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을 통해 위로와 안정을 받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하면 완전히 내 마음은 상하고 저렇게 말하면 오늘 하루는 망쳤고. 당신 혹시 사람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폴 트리비슨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것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당신을 경외하고 있진 않으세요? 사람은 자신의 경외의 대상에 따라서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우리에게 어디에서 경이로움을 찾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선교지를 늘 방문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고 자녀가 이제 갈 수 있어서 이번에도 선교지를 같이 갔습니다. 선교지에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를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축복 기도를 1시간 정도 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쭉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이찬아, 아빠 옆에서 같이 기도하자. 야, 아들이 같이 서서 기도를 합니다. 뭐 쫑알쫑알 뭐라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멈췄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 한 400명 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기도하기는 벅찬 겁니다. 하다 멈췄어요. 근데 너무 첫날 더운 거예요. 완전히 제가 파란 셔츠를 입었는데 땀날 때 파란색 이런 거 입으면 안 되거든요. 회색 이게 딱 젖어가지고. 근데 완전히 다 젖었어요. 막 눈이 막 따가워요. 왜냐면 이게 눈물이 이게 땀물인지 뭔지 막 그냥 들어요. 눈도 따갑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근데 아들이 말이죠. 자기도 힘들어서 그러지 자꾸 저한테 붙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 갸날픕니다. 아주 그냥 난로가 옆에서 안 그래도 더운데 막 계속 막 저한테 이렇게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덩치에 밀려가지고 옆으로 또 막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막 옆에 또 여자 집사람이 있는데 어이구 기도하다가 옆에 또 부딪힌 거예요. 또 이쪽으로 또 막 오다가 또 힘드니까 또 나중에는요 한 팔을 아예 저한테 걸치고 매달리더라고요. 1시간 동안 서 있으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막 매달리더라고요. 저도 힘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그래도 그 자리에 하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제 아들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 강요하거나 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까지 안내하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체험받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쁨과 기대감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 좋고
기대되는 마음이 차오르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경외를 많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아름다운 그 마음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디에서 경이로움을 찾느냐, 경외감을 찾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다른 대상, 잘못된 경외감을 가지려는 성향을 오랜 동안 품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 가운데는 모두가 만족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웬일인지 그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부족한 한 가지가 자꾸 충동질 되어집니다. 뱀이 간교하게 그들에게 도전한 충동질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잖아.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리는 없잖아. 다 주셨는데도 웬일인지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차가운 말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점점 다른 것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뱀은 잘못된 경외심을 계속 부추깁니다. 너는 이걸 갖지 못했잖아.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아를 경외한 첫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누리는 감정입니다. 왜? 원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를 키워보면 금방 이 경외감,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엄마 젖을 먹다가요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하잖아요. 보통 지혜로운 엄마는 이유식을 할 때 야채나 이렇게 뭐 소금이나 단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죽 그 자체를 이렇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사단 같은 존재가 어느 날 사탕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이의 입에 딱 물리는 순간 그 아이는 경이로움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야채죽의 세계는 완전히 버리고 늘 그 사탕을 먹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요 또 애가 완전히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캐나다 쪽에서 바라본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요. 물이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든지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인들 한번 비전 트립을 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설악에 단풍이 들면요 누구나 야 예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전 목사를 보면 잘생겼다 이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몸이 떨리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르셨을까?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졌던 감정입니다. 누구나 다 경외라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경외하는 잘못된 경외를 시작하자 우리의 토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어떻게 살까 보다 너희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같이 붙은 합쳐진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떨림이라는 것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 안에 무언가 두렵고 무언가 떨려 그냥 제대로 설 수 없는 작아진 마음입니다. 동시에 너무나 좋고 신뢰되어져 이끌려지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좋아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경외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다 생겨요. 어떤 대상을 보고도 생기고 어떤 사람을 보고도 생기고 심지어 큰 집을 보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경외감을 시내 산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옷을 다 빨고 와. 옷을 하얗게 해서 세탁을 하고 나를 만나러 와.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내 몰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니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의 일들은요,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욕을 부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향해 미움의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설 수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너무나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그 가운데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그 하나님이 내 온 마음이 빼앗겨버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끌림을 받아요. 내가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아픈 상황에서도, 내가 바쁜 상황에서도, 내가 여유로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딸 이수가 엘사를 좋아합니다. 겨울왕국 2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빠 된 저의 의무는 딸에게 겨울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보러 갔다는 거예요. 기회를 뺏겼죠.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티켓을 주셔가지고 딸아 한 번 더 볼래? 그랬더니 이수가 6살짜리가 자기 또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말로 나온 거 말고 영어로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자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가자. 그랬더니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대사를 하고 자막이 나오는 건데 아직 6살짜리가 한글을 못 읽어요. 근데 있잖아요. 잘 만들었어요. 영화를. 영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스토리도 있고 음악이 그냥 앉아 있는데요. 심금을 울리더만요. 야, 음악을 잘 만들었어요. 극장이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몇 살짜리가요?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글자 하나도 못 읽으면서 영상만 보면서 완전히 눈에 빠졌어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보는데 저는요,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이제 재밌어? 재밌어. 왜 그래요? 또 영화 보다 우리 딸 막 나중에 짜증을 내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 대사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나와 결혼해 줄래? 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영화 또 마치고 딸한테 그것도 본 감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줄래? 이세요? 그랬더니 됐거든요. 딸은 그 영상에 이끌림 받은 거예요. 아빠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눈길 한 번 안 줄 정도로 이끌림을. 아빠는
딸에게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딸이 훨씬 예쁘고 좋아. 그게 딸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런 존재. 그 책을 쓴 폴 트립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나중에 이 경외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정세로 그냥 갔더니 갑자기 입원하라 그래서 투석을 시작하고 6분을 수술하는데 온몸이 콩팥부터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본인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갔을 뿐인데 갑자기 그런데 그때부터 2분마다 칼로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반복돼요. 2분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찌르는 고통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자리, 너무 아픈 자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분의 삶을 바꾼 시편 145편에 우리가 다 한 번쯤 불러봤을 만한 찬양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 저를 대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 삶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이거였구나. 내가 섬기고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내 자녀한테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진짜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메시지였어.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삶의 방향을 바꾼 이후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2분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어디에서 경외감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이끌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내 몸이 찌르는 것처럼 아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어제 장례 위로하러 간 58세로 돌아간 어머니 권사님은 암 투병을 하고 계시면서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권면해 줬어요. 그리고 그 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위해
이사했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 꼭 드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해서 기도 제목도 적고, 그리고 꼭 식사 대접도 하렴.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망으로 이끄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도 잘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만, 내가 아프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아 그 자리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곳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교지에 가서 마진 목사님 교회 세우는 부지를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고백해 주셨어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현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20년 섬겼는데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도 가져오시면 쫓겨나셨어요. 빈털터리로 밖에 나오셨어요. 광야 가운데 선 거죠. 사모님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하러 밤에 또 잠을 못 주고,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용서해라. 아들아, 네가 사랑해라. 아들아, 네가 그들을 품어줘라. 그 일이 있었던 2달여 시간 동안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아픔에서 자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는 주님으로 새롭게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전 목사님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자기 교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피릿 교회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스피릿 교회를 지은 거. 아니, 제가 뭐 그렇게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무슨 뭐 이렇게 그것도 없어요. 뭐 저희가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대단한 교회다. 스피릿 교회죠.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 아니, 왜 스피릿이래? 저도 의아스러워가지고 그랬더니, 그러게요. 선교사님은 헤세드라고 지으라고 말해줬는데.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손잡아 준 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참 난감합니다. 이제는 저도 바탕 가서도 우리 스피릿 교회라고 얘기해야 될 입장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어둠이 왜 없겠어요? 아픔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그 자리에 나가요. 섬김이 힘들죠. 그럴 수 있습니다. 헌신이 힘들죠.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플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러 차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토대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것이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어떤 상황에 무너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이끌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우리에게 주고 교회를 우리에게 줬을 때 교회가 열방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자리보다 큰 토대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건 안 보여도 그 역사하시는 주님, 내 안에 너무 큰 짐이 있고 너무 답답한 상황을 당해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어떤 것보다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